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루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오늘 이 저녁의 걸음을 주님 전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을 사모했기에, 그리고 주님을 더욱 원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한 분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만지시고, 그리고 주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크신 위로와 정말 그리고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신명기를 아주 오랫동안 참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 이런 내용 때문에 오래 참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은 어떤 그 삶의 규범,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 새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사는데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참 너무 슬프겠죠, 그죠? 교회는 나왔는데 교인이 아니야, 교인으로 안 쳐줘, 예를 든다면, 그러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 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거룩과 사랑. 그죠? 뭐 새로운 단어도 아니고 늘 뭐 새로운 저건 아닌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거룩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구별되었다. 경건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도덕적이다, 좀 더 점잖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어떤 구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구별된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 다시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거룩성,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야? 우리 다 예배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같이 예배 있어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무슨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요, 받으셨어요. 그럼 그 말은 똑같이 두 사람이 육신적 겉으로는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만 총회에 들어오게 허락을 했다? 아벨만 총회에 들어오게 했다. 다시 말해서 아벨만 거룩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느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절부터 좀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연고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불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성기에 심한 상해를 입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게 어떤 음란의 대가로 어떤 형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음란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얼마 음란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란이라는 게 뭐 겉으로 뭐 음란한 사람은 뿔이 하나 난다든지 음란한 사람은 뭐 얼굴이 파랗다든지 뭐 그렇게 구별이 쉽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가끔 보면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가끔 보면 목사들도 있고 뭐 유명한 뭐 정치인들도 있고 뭐 나오잖아요. 그런 신문 같은 데 보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예,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사생자라는 그 단어의 어원도 분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은 대략 우리가 추측컨대 보통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근친상간이나 혹은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 자, 정상적인 어떤 그 가정에서 정상적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예요?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랬잖아요. 이거요. 10 generation인데 여기서는 꼭 문자적으로 자기 그 1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대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 참 무서운 죄죠, 여러분. 예.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갚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인데 음란한 이런 정상적인 어떤 결혼이 아닌 이런 그 불륜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10대라고 얘기하면 이건 엄청난 죄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10대 뭐 1대 2대 해서 1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겠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사생자가 자기가 지은 죄입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기가 만든 죄가 아닙니다. 부모의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치욕적인 대접을 받게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거 글로 읽고 쓱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감동,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이 정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라고 무섭게 얘기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 와서는 3, 4대가 아니라 10대라면 거의 3배 아닙니까? 그렇게 무거운 죄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만큼 무겁다, 이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을 강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얼마나 악한 세상이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정말 뭐 많은 경우에 자녀들하고 같이 TV 앞에 앉아있기가 낯뜨거울 때가 너무 많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거리 광고판들 무슨 빌보들이 너무 많은데 영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길거리에. 그런 거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거든.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세상에 있던 어떤 이런 그 음란 문화들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 물론 뭐 음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큰 두 사람이 있죠.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녀들 다 첩을 통해서 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첩들이 있었거든, 구약 창세기를 보면요. 그런데 그 자녀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세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가정을, 부부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지켜야 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을 별로 안 하네.
가슴으로는 새겨셔야 돼. 진짜로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누구의 평안함과 누구의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맨 앞에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어찌 보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친척입니다. 그렇잖아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죠? 롯, 소돔성에서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천사들에 통해서 이제 막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다음에 두 딸과 롯과만 소알성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산속에.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각각 동침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이고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후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롯, 거기서 낳은 롯의 아들이니까 먼 사이가 아니에요. 커슨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카예요. 자, 그렇다면 친척인데 엄청나게 지금 여기 성경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음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놓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를 하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에서 가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 땅을 좀 우리가 지나가는데 너희 아무것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는데 물만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기도 돈 내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값을 치르겠다. 근데 암몬과 모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참 친척간에 정말 지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안 보낸 정도가 아니라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발락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가서 이게 돈 주고 사오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고. 악한 짓을 한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거룩과 사랑이라고 정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인데, 내 친척인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하는데 막 돈을 막 써. 발람을 처음에 불러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좀 처음에 와서 싹 하니까 발람이 이게 좀 엉터리인데 어쨌든 불러왔는데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못한다. 썩 아닌 척해요. 슬쩍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 몸값이 올라가. 뇌물을 아주 더 많이 준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많이 몸값을 키운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돈, 그 많은 재물을 쓰면서 이 모압 암몬은 조금 더 그걸 아끼지 않았어요. 누구를 뭐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데는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썼어요. 사랑하는 데 쓴 것도 아니라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그 저주가 다시 돌아서 누구에게로 왔어요? 자기들에게로 왔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신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평안을 빌라고 그랬죠. 평안을 빌라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만한,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돌아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만 하면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축복만 하며 사는 거지. 축복을 많이 해도 좋아. 그러면 받을 만하면 가고 아니면은 돌아와. 할렐루야 아니야? 결국은 누구를 축복한 거야? 자기를 축복한 거야. 그러니까 미운 놈은 더 축복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미운 놈은 막 그냥 이가 갈리지.
나는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이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 어색한 얼굴로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죄인이에요. 예.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사랑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는 행동까지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은 그렇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막 가서 막 고용 데려다가 막 돈 주고 사다가 억지로라도 막 저주를 퍼붓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결국 돌아왔어요. 그 저주가, 예, 발람을 통해서 한 저주가 돌아와서 결국 모압과 암몬이 그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저주를 받지 않아요.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어요. 예, 왜?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아멘.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저주하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지. 예.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들이요. 예. 우리를 정말 잘해야 돼. 예. 잘 보여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늘 그냥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늘 험담을 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사람을 막 과장도 하고 없는 얘기도 좀 지어서 보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적 원리를 보면 그런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예, 우리는 어쨌든 입을 열면 그냥 축복, 우리는 입을 열면 감사. 아멘. 그러니까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입을 열면 그냥 감사하고 입을 열면 축복하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한 것이 결국 돌아서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오니까. 내게로 오니까. 네. 참 고맙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함을 하거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예. 근데 그렇게 모함하면 결국 그대로 당해. 돌아서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당해. 예,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7절과 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 4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예. 에돔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시키지는 말되 아직은,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라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직 받아주진 말지만 미워하진 말아라. 예. 왜?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결국 이 사람들도 친척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래요. 왜? 너희들이 그 땅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지냈잖니, 살았잖니. 그러니까 한 3, 4년 지나면 할례를 통해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은 결국 그 베푼 도움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랑받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유명한 찬양을 우리 너무너무 많이 불렀고 좋아하고, 언제 불러도 행복해요. 그 찬양은요. 왜?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훈훈해져요. 사랑 그러는데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예. 왜?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사랑이 많을까요? 미움이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훨씬 많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 그죠? 사랑하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 예. 왜? 그들이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마음 가운데.
그래서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미움을 없애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거기서 싹 틀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기 원하면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지워라.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생각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에돔이 얼마나 못되겠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정말 쌀쌀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기를 허락을 구했는데 그가 허락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밑에 엘랏으로 돌아갔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밉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살다 보면 우리도 미운 사람이 있죠, 그죠? 마음에 이렇게 막 맺히는 사람이 있잖아. 특히 여자분들은 또 있잖아. 더 많이 있잖아. 시자, 평생 있는 시자 있잖아, 시자, 그죠?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뭐가 있어 보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뭐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여기까지도 말씀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해서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실천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까지 낮아져서 오셨다. 우리 뭐 너무 잘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잖아요. 애굽 사람이 얼마나 또 못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대로만 사랑하면 뭐 감정이 막 올라오면 뭐 사랑하는 것 그냥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결단이고 다짐이고 의지예요. 사랑한다라는, 죽어도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감정적일 수 없겠죠,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 그럼 사랑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사랑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를 사랑하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뭐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역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아멘은 안 해. 어쨌든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다 이쁘기만 하겠어요? 다 좋기만 하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보기만 해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조금 밥맛을 좀 이렇게 없애는 분 안 계세요? 난 있어 아직도. 별로 같이 안 있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래도 사랑은 해야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은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이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확 변하진 않아요. 까만색이 하루아침에 흰색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까만색이 회색이 되고 점점 흐려져서 흰색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다 변해요? 안 변해. 그러나 전혀 안 변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많이 변해왔지만 아직도 변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과 사랑.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는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거룩되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모압 암몬 자손들 한 짓을 봐라, 에돔이 너희한테 한 짓을 봐라, 다 미워할 수 있고요. 아주 다시는 그냥 그 동네 쳐다도 안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아멘 아닙니까? 예,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 그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을 때 항상 뭐 하라고? 축복하고 감사하라고. 누구를 만나도 험담을 하지 말자고. 누구를 만나도 흉보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깎아내는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 쉽게 그런 얘기 잘할 수 있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나서 그냥 쉽게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한 사람 놓고 도마에도 놓고 다다다다 칠 수 있어, 얼마든지. 예. 근데 그리고 나면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게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 다다다 친 대로 내가 침을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지. 예. 언젠간 돌아서 그 자리 온단 말이지. 예. 뭐 농담 뭐 그런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뭐 사람들끼리 많이 앉아서 막 떠들고 놀고 뭐 파티를 하는데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왜? 혹시 내가 그 자리만 비우면 그냥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칭찬하고, 예, 정말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잘 보세요. 칭찬할 걸 찾아서라도 해, 찾아서라도. 예,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에서부터 14절, 예, 또 한번 읽읍시다. 그냥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자, 이것은 바로 뭘 말씀하느냐면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결이라는 주제가 또 하나 있죠. 뭐 거기다 또 붙이기가 좀 그래서 거룩, 성결 뭐 같은 말이지만 성결, 다 같이 성결. 예, 성결. 이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죠. 성결.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인생,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너무너무 필요한 거다. 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는요. 원하는데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그게 바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도 전투 중에, 전쟁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쟁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있지만 전투는 전쟁 안에 많은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잖아. 예. 근데 이 많은 전투에서 뭐 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결하지 못하면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폐역과 죄악과 부정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란과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오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우리 보러 깨끗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이 드러나요. 빛을 통해서 비춰질 수 있어요. 상대방 서치라이트 쫙 비춰, 환해, 다 보여. 저기 저렇게 있구나, 저기 적군이 있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빛 가운데 내가 오면요,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얼굴이 다 나오는 거야. 뭐 죽은 깨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어두웠을 땐 몰랐어요. 깜깜한 데 있으면 잘 몰랐어요. 근데 나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피한 거죠. 우리의 빛 가운데 나가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느냐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 죄인인데 뭐.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빛 가운데 나왔느냐,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있다고? 펠로우십이 있다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요. 참 기쁨이 생겨요. 신앙의 참 맛을 알아요.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왜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전에 이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나와요. 수십 년 다녔어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교회 가면요. 교회 가면 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와서 갔다면 끝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아요. 정말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요, 나라는 인생의 치사함이 나올 수 있어요. 나라는 인생의 정말 그 음란함이 나올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의 그 패역함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참된 기쁨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한 번도 은혜로 임한 적이 없어요. 알아, 머리로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납니까?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뭐 봐도 그냥 그래, 뭐 이런 말을 써놨어 성경에. 아유, 뭐 이러냐. 오늘 그랬잖아요. 아주 1절부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뭐 이런 걸 써놓냐고, 성경이라는 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오늘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야 된다. 여러분, 대적을 여기 전투로 지금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 지금 이럴 일은 없잖아. 전투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더러운 것들을 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밤의 몽솔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뭔지 다 알죠?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경우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그럼 그렇게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알겠어요? 그잖아요. 이걸 무슨 뭐 동네방네 무슨 소문 내고 나가고 신문에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아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 전쟁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나오잖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래요.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가서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어두운 데 있다가 그냥 바깥에 있다가 그리고 해질 때 가서 목욕하고 그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자꾸 말씀에 드는 게, 우리는 사실 뭘 원하냐면 인스턴트를 원해. 한방, 그냥 빵 맞으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걸 원해. 물론 그럴 수도 있었어 우리에게요. 근데 신앙의 그것은 정말 기본 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가서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아주 속을 다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겉으로만 지금 조금 며칠만 잘하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진영 밖에 나가서 변설을 말해 그리로 나가래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밖에 나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을 땅을 파고 몸을 돌려서 배설물을 덮어래.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배설물. 이건 어디? 진영 바깥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무슨 뭐 화장실을 어떻게 가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날마다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써놓은 그 고대 사회 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정결해야 한다. 이 시대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이 되고 그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고 더 더러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 해결 못합니다. 정치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을 깨끗하게 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과거에, 저는 뭐 어려서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들은 이야기인데, 어려서는 정말 교회에 구석구석 강단 하나 아침마다 가서 교회 바닥을 그냥 걸레로 닦고, 뭐 옛날에 뭐 치자, 뭐 물들이는 뭐 그런 거, 마룻바닥 뭐 그런 거 있었다면요, 걸레를 짜서 손수 가서 닦고 그거를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 해요? 교회 청소 합니까? 정말요, 주일을 지나고 나서 각 부서 가보면 가관이야, 가관. 여러분, 쥐가 나온다고 막 그래요. 누가? 왜 나올까요? 밥을 다 그냥 먹다 말고 그냥 놓고 갔어. 그럼 쥐가 얼마나 좋아해, 먹을 게 많은데. 여러분, 치우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 솔직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무슨 나무래거나 참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자세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해이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창고같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왜 이곳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결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안 해. 그리고 다 어질러 놓고 다 그냥 그대로 놓고 가고, 그리고 나서는 쥐 나온다고 그래, 바퀴벌레 나온다고 그래. 이 미칠 노릇 아니야? 약도 치고 한다. 교회가 뭐 작기나 합니까? 구석구석 얼마나 뭐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만 욕할 것도 아니야. 뭐 이게 사실은요.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 교역자들요, 사무실 청소 한 번을 안 해. 솔직히 뭐 청소해본 교역자 있어? 없잖아.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나도 많이 타락했어, 그런 거 보면. 내 초창기에는 나와서 냉장고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월요일 날 혼자 와서.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이제는. 이제는 혼자 하긴 너무 많은 것 같아, 냉장고도. 교회 냉장고 많죠. 방방이 있죠. 혹시 냉장고 청소해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 주일날 쓰고 쓰레기통 가득가득 채워놓고 가요. 쓰레기통에 넣어준 것만 해도 고맙긴 해. 근데 다 열어놓고 가. 그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우리 다 집에 가고 밤에 다 오셔서 그거 좋아해. 파티하실 것 같아, 방방이. 그걸 좀 염려라도 놓고 가면 안 하잖아, 아무도. 여러분, 오늘 뭐 청소 얘기하려는 건 절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깨끗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계신 진중을.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요, 사단의 밥이지 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 아니에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못하느냐. 근데 여기다가요, 온갖 거 다 집어넣어요. 뭐 그 얘기 또 소용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성결을 유지하는 분들 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얼굴빛이 달라요. 그죠? 얼굴이 환해요. 뭐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좋은 화장품을 발랐단 말이 아니야. 있어요. 은혜의 얼굴이 있어. 보기만 해도 환한 얼굴들이 있다고.
왜?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어떤 노예가 주인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온 거죠. 노예는 그 당시 도망가면 주인을 떠나면 이건 뭐 사형이죠. 물어보나 마나인데 그런 경우에도 그를 잘 보호해서 인권을 보장해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물건이니까 이거는요. 주인의 그냥 소유물이지 인격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렇게 악에서 정말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뭐 그냥 읽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와 창기 행위를 통해서 벌은 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타락한 종교에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종교도 타락하면 어떤 교회도 타락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돈, 두 번째 섹스예요. 그게 오늘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정당하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개같이 벌면 안 돼요. 잘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의 도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난 이 기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일본 교회를 가서 한 2주 정도 맡아 있을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요. 갔는데요, 여전도회 회장님이 그냥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 계셨고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일본 분인데, 근데 그분이 다 밥을 대. 온 교우들, 뭐 교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0명쯤 됐는데, 그 교우들의 이제 그 이 쌀과 반찬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일본 분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게 그냥 야쿠자래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난 혹시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째 그렇게 뒤에서 배식을, 그러니까 식비를 대고 뭐 쌀을 사다 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 그거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닌 것 같아. 그죠? 일본 갔을 때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우리도 헌금을 하는데 내가 얻은 소득의 일부를, 그 중에서 한 부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왜요? 벌게 해주신 게 감사하니까. 그죠?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소유하고 얼마를 벌든지 간에 나에게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것 가지고 악하다 안 하다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요. 겉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19절 20절 또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바꿔서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이렇게 형제에게 뭐 이자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그 중심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이게 이 시대에 그냥 이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좀 없는데, 여러분 형제에게 빌려주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남에게 돈이나 어떤 물건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잖아. 힘든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여유가 있고 풍족하게 살면서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형제의 어떤 그 극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겠다. 이것은 형제 사랑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형제에게 뭐 이자 받겠습니까? 그잖아요. 부부지간에 혹시 이자 받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사람을 복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형제를 돌보라는 말 보면 끝에 복을 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형제를 돌보라는 말에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믿음의 형제를 돌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뭐 이 말을 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봅시다. 우리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뭐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라 그런 건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서원하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죠, 그죠? 내 스스로 내놓은 거죠. 어떤 연고로 무슨 뭐 조건부일 수도 있어.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뭐 여러 가지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서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서원하면 그것을 거룩한 언약으로 받아들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혁치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는 변할지라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약속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겠다, 알겠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되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게 되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죠. 단 성경을 보면 11조는 서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11조는 꼭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서원을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11조는 자기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남의 거 가지고 서원하면 안 되죠. 그건 원래 하나님 거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저에게 어떤 분이 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거 11조에 쭉 써놓은 거 있어. 자기 생각을 썼더라고. 그래서 fine. 난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싶진 않아요. 근데 whatever.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11조는 하나님 거야. 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는 한치도 양보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11조에 대해서는 서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드린다 안 드린다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우리에게. 왜 내게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거죠. 못 드리는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못 드리면서 그걸 정당하려고는 하지 말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리는 그 물질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부자니까 난 11조 난 딴 데다 내요. 미국이 부자라 멕시코에다 세금 냅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신앙의 원리라니까요. 이게 내게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인심을 쓰냐고. 그건 내게 처음부터 아닌데. 그건 우리 분명히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저는 참 11조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동업하는데 너 9 갖고 하나만 가져와라는 자인데 얼마나 괜찮은 동업이야. 그렇게 좋은 파트너가 어디 있어, 세상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거 우리 어디 무슨 저 가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가끔 뭐 딸기 따라가고 뭐죠, 살구 따라가고 뭐 그런 거인데, 체리 따라가고 먹는 건 마음대로 먹는다면요. 근데 가지고 오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구제와 공의의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중에 하나는 먹는 거죠. 그죠? 먹는 거, 먹을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은 어떤 형태라도 그냥 먹이라는 거예요. 무슨 형태라도 배고픈 사람은 일단 먹여라. 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먹는 거 외에 더 싸가지고 가면 안 된다. 담아가지고 가면 인간이 욕심이 있어서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예. 나 먹고 배부른 것 말고 그 다음엔 싸고 싶죠. 예.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잔치집에 갔는데 잔뜩 먹고 나서 그냥 음식이 남은 걸 보고 저걸 다 싸가지고 갈 수 있으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좀 욕심이겠지. 그죠? 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나에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 일확천금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예.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돈벼락을 맞았어요. 저주예요. 진짜예요.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건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건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버는 것만 내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불로소득, 일확천금 이런 거 절대 우리 대박주 하면 정말 망합니다. 대박 아니에요. 한국에서 우리 그 대박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유행했는데 대박 아니에요. 대박. 그건 안 돼. 차곡차곡 가야 돼. 한 걸음씩이요. 한 걸음씩. 여러분, 꼭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예. 그릇 가지고 밭에 들어가면 안 돼. 밭에 가서 밀 비벼서 먹는 것까지는 되는데 싸가지고 갖고 뭐 그릇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하도 여러 가지 주제를 나와서 주제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사실 이걸 뭐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쨌든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 그냥 제목으로 잡은 것 같이 일단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축복하는 것. 남에게 절대 험담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왜? 축복과 저주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꼭 그거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그 성결의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원 문제, 또 형제 돌보는 형제 사랑,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것. 이거는 형제를 그만큼 사랑해 줘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방인에게는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은 그런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원한 것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구제와 공의는 일단 배고픈 자는 일단 먹이고 봐라. 그러나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욕심은 내지 마라. 먹은 것까지만, 내 배가 일단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서 하는 찬양 있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찌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먼저 거룩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또 하나 우리 봤던 것 가운데서 여러분 사생자라는 단어 있었죠. 사생자는 내 죄가 아니에요. 부모의 죄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그 치욕을, 아주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그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말 뻔한 말씀 같기도 하고 쉬운 말씀 같기도 하지만,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종들을 좀 도와주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성회에 늘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나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란한 아버지의 문화에 우리가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음란에 속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의 늘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주여 정말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을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허탄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주여 좀 온 만방에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리리리리리리리리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저주하고 아버지의 주여 정말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주여 나를 사람을 아버지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버지 축복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입술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주시기 원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입술에 늘 축복만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만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만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을 아버지 없애주시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아버지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눈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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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씻음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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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근거 없이 남을 비난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아버지의 아름다운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바르게 살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가 아닌 아버지의 10대까지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음란의 죄를 버리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찌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또 한 가지 주제는 사랑이었었어요. 그죠? 네.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였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요. 내 가족, 내 형제, 또 내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부터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요, 성결, 아까 얘기했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교회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성전 되신 정말 주님의 성전 되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이웃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에게 이웃이 있는지, 진정 나에게 형제가 있는지, 진정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먼저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아버지의 복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짓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다바레베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버지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레베리리리리리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사는 형제들을 핍박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레베리리리리,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서 우리 찬양을 합시다.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복이 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지 수양회를 기억합니다. 우리 리트리트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달라지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들 아버지에 붙들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리리리리리 몰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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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통해서 또 한번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안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버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악하고 이처럼 연약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또 한번 나와서 매어 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힘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듭니다. 주여,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여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만큼은 다 이미도 채워주셨고 이미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 많은 욕심들을 갖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 위에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기 바라고, 땅끝까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선교사님들에서 쓰임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놓고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오늘도 주여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서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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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주 일반적인 부분들, 평범한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얼핏 보면 다 알 수 있고 다 우리가 마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많은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일일이 나열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 힘으로 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한 번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린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그렇게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내 삶을 성결케, 그리고 형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